오늘은 예레미야 1장 우리 4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서는요, 좀 시기적으로는 주님 오시기 7세기 전, 주전 7세기 전에 일어났던 상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전 7세기 전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바깥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려는 이 강대국들인 이 바벨론과 애굽이 호시탐탐 이 나라를 넘보고 있을 때였고요. 안으로는요, 나라가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가정이 타락하고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여러분 지금 나라가 지금 위기 상황 속에 있게 된 거죠. 밖으로나 안으로나 지금 이 나라가요, 이스라엘이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큰 위기였는가. 예레미야 2장 여러분 5절 보니까요, 그때 상황을요 예레미야 2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아멘. 자, 예레미야 2장 5절에서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너희들이 나를 멀리 떠나가지고 헛된 것을 따라다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본인의 답답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이건 겁니다. 하나님 불의해서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많다 보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을 한 번 더 하나님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예레미야 2장 8절 말씀이거든요. 거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자, 이 2장 8절은요, 아주 그냥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것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거기 보니까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강단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말들을 해야 되는데, 이 강단이 사람들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요, 목사들이 사람들 눈치 봐가지고 마땅히 죄인데 이건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옥 가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말하면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올까봐 눈치 보면서 살살 좋을 말만 하는 거예요. 복 받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기도하면 다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진단하는 그 진단이 이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거기 보면은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율법을 다루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주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거는 반역이래요. 반역. 하나님 지금 반역하는 거래요. 그렇게요. 또 그 말씀 보면은요,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라내니라. 이게 뭐냐면은요,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선지자들이, 이거는 선지자들이 변질되고 타락되더란 겁니다. 이거는 무당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분간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위기가 이런 위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 속에서 이렇게 이 나라를 평가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3절이거든요. 자, 우리 자막을 통해서 그때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 보세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뭐 한다고요? 탐욕이래, 탐욕. 그리고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지적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예레미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 진단을 보면은요, 꼭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닮았다는 거.
정치적으로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입니까? 경제적으로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가 위기입니까? 이런 정치적과 경제적 위기 속에서 교회가 교회다운 구실을 하지 못하고, 저 같은 목사가 목사다운 구실을 못하고, 가정은 가정대로 망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꿈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살아가는 꼴이,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 같은 그런 꼴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전 7세기 전에 이스라엘의 이 어려움의 상황, 이건 어찌 보면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도 너무 닮았다는 것이, 그게 제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런 가슴 아픔과 절망 가운데 참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은요, 희망을 갖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나라는 꼴이 아니고 사람들은 다 민심이 떠나가고 안팎으로는 위기 속에 풍전등화인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 이 나라에서도 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일하셨을까? 자, 예레미야 여러분 1장 4절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예레미야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가장 나라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이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돌파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삽니다. 믿습니까? 나라건 개인이건 가정이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하면 살아요, 여러분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제사장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다고?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대요.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땅에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 상황은요, 너무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여러분 민심은 떠나가고,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고, 가정은 무너져 나가고, 아이들은 꿈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 속에서 딱 예레미야 1장 같은 상황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 상황이 여러분 우리나라라면, 여러분 한 가지 희망이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희망은 우리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임했을까? 자, 아까 예레미야서 1장 4절 보면요, 그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대. 내게. 여러분 여기서 네 개가 누굽니까? 네 개는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하나님은요, 나라가 어지럽고 민족이 어렵고 풍전등화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을 준비시켜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노릇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갈대 상자를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어딘가에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시켜 가지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내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희망이기에 여러분요, 저는 이런 생각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렵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가정이,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위기라고 말한 이 속에서도 저는요, 그런 꿈을 꿉니다. 저는 그런 희망을 가져요. 어디선가 하나님은요, 지금 사람을 준비시켰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디선가 하나님은요, 지금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 하나님의 사람을요, 만들어냈다고 저를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실 겁니다. 타락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한 사람을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2024년도 결코 이 나라 망하게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 놓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러면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아니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하실 때,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때, 여러분 그러면요, 저는 그런 마음 들어요. 좀 영적인 욕심을 갖고 싶은 겁니다. 기왕에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거, 저는 하나님 우리 전하교회가 그런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좁게 말하면요, 하나님 기왕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준비시킬 사람을 기른다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는 아들 딸들이 주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면요, 여러분 이런 욕심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예레미야 같은 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우실 교회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귀향에 이식하실 거면은 그게 우리 전화교회가 되게 하고 우리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거룩한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이 꿈을 가지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아멘 세게 하지만 속으로는 아휴 우리 집안이 무슨 뭐 되겠어, 뭐 우리 아이가 뭐 아이고 되겠어, 뭐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겉표정으로 그냥 희망상을지 모릅니다.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 아이 뭐 첫째를 바라보고 둘째를 바라보고 막내를 바라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참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된 게 성적이 너무 겸손해요. 너무 겸손해요. 성적은 겸손하고 키는 너무 저렴하고 얼굴은 질서를 잃어버리고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되면요 꿈이 없어요. 너무 꿈이 없습니다. 과연 이거 될까 말을까? 내가 봐도 절망인데 이게 뭐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니까 아멘은 해야 되겠고 이게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질지 모르겠죠. 그럼 하나님은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한번 5절 말씀.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냐?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자, 이 말이 이거예요. 예레미야가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네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나는 너를 알았고 내가 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너는 구별되었고 너를 이미 내가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우기로 내가 작정했다는 거면 작정했다는 거. 예레미야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구별되어 세워버린 겁니다, 여러분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야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네가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고 공부를 잘하고 너 뭐 반장도 했으니까 내가 너를 뽑을게. 야 내가 너 보니까는 내가 리더십이 있고 네가 한번 말하면 카리스마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내가 너를 뽑을게. 야 네가 말하는 것이 보니까는 남들 같지 않아가지고 너 참 논리적으로 잘 말하니까 내가 너를 선택할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서 조건으로 선택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하실 때 공부를 잘해서 뭐 리더십이 있어서 말빨이 좋아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여러분 선택할 때 여러분을 어떤 행위와 어떤 조건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조건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요. 내 형편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부르시면은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내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을 맡길 만한 능력이 본 거 아니라 하나님 능력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꿈을 꾸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꿈을 꾸세요. 하나님 이 시대의 어려움과 아픔 속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아들 딸들이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거룩한 꿈을 꾸셔야 돼요, 여러분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처럼 아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는 겁니다. 야 나라가 이렇게 풍지박살나고 지금 위기 속에 있는데 예레미야 내가 지금 너를 불렀단다. 너 모태에서부터 네가 알기 전부터 내가 너를 구별해가지고 이 시대 선지자로 세울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멘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멘이 안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예레미야가 하는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 하는 말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 아시겠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지금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구별되어가지고 선지자를 세울게. 내가 너와 함께할게. 이렇게 말하면 아멘 하면 될 텐데 아니 세상에 이거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요? 슬프대요, 슬프대. 슬프도소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아가지고 슬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이 임했는데 슬프대요. 슬프도소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타락은요 말씀이 임했는데 말씀대로 못 받아들이는 게 이게 타락이에요, 여러분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어떻게 슬프다 그럽니까? 슬프도소이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말씀을 본 게 아닙니다. 나를 본 거예요, 나를 본 거. 하나님 말씀 임하면 뭐합니까? 나는 아이인데 하나님 잘못 봤습니다. 사람 잘못 봤습니다. 나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이여서 말하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한다고요? 하나님 말도 되네 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레미야가 아이라고 말하는 건요 그 연령이 어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아이라는 거 뭐냐면요 나는 준비가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자기가 없다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다고요? 내가 그렇게 된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한참 잘못 봤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아입니다. 슬픕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반응 아닙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는데, 항상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항상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뭐 하겠어, 나 같은 게 무슨 뭘 한다고, 나는 뭐 말주변도 없고 실력도 없고 돈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내가 성경 지식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하겠어?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말씀 오는데 예레미야 같은 반응 보입니다. 나는 아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슬프도소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말씀을 듣고도 반응이 시원치 않은 겁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이인데. 안 됩니다 하나님, 잘못 봤습니다. 번지수 잘못 찾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 예레미야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요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구별되어 가지고 이 시대에 너를 불렀는데 기껏 반응하는 것이 아멘이 아니라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근데 이 예레미야 말이, 이 예레미야 반응이 여러분들의 말과 똑같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이고 내년에 뭐 구역장으로 섬겨주실까요? 뭐 이거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 같은 게 뭐 합니까? 나는 그저 까막눈이에요. 뭐 성경도 알지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기도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이 예레미야가 지금 나는 아입니다, 슬픕니다 하는 말하고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봐요, 나를 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겠다, 우리 전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겠다,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요 그냥 아멘 하는데요, 속마음은요 아이 되겠어 뭐, 아이 그게 되겠나 그게 뭐. 우리를 바라보고 형편 바라보면요 맨날 우리는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요 나는 아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뭘 나누고 싶으냐면요 이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왜 아멘이 안 되고, 아이고 나는 뭐 슬픈데, 나는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그거는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요 여러분 옆에 누가 있냐,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람을 서지 못하도록요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도 지금요 악한 마귀는요 이 말씀 듣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귓가에다가 아이고 저 새끼들이요, 목사님과 저런만 하는 거지 뭐, 지금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어요. 심장 두근거리는 분 계시죠?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요.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 옆에 와가지고요 지금 말씀 듣는 순간에도 와가지고 에이 그게 너겠어, 너는 아닐 거야, 끊임없이 여러분의 얘기예요. 제가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분석해 보니까 예레미야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사단이 이 시대에 잘 쓰는요 세 가지 무기에 걸려든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이 악한 마귀가 여러분 우리들을요 말씀이 들려오는데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첫 번째로 쓰는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올 때 내가 그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슬프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그 안에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열등감.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요 어지러지는 거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치유되지 않은 열등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 열등감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보세요. 나는 아이라는 열등감, 나는 말을 할 줄 못한다는 열등감, 나는 많이 못 배웠다는 열등감, 나는 가난하다는 열등감, 나는 자기가 없다는 열등감, 온통 열등감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임해도 아이고 하나님 뭐 되겠습니까, 난 아이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만 문제는 아니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는데 모세가 열등감이 있었어요. 어떤 열등감이냐? 자기도 말을 못한대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0절 보세요 한번요. 자,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자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이에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다 하니까 모세가 뭐랍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뭐랍니까? 막 모세를 혼내요. 누가 입을 지었냐고, 누가 말을 하냐고.
모세가 여러분요, 아이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말 잘하는 아론. 네가 말 잘하는 아론 형을 내가 부실 테니까 너는 가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가 성경을 이거를 유심히 봤더니만은요, 모세가 나는 뭐 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 그러면서 말 잘하는 아론을 붙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성경 쭉 읽어보세요. 아론이 한마디도 안 합니다, 여러분요. 다 모세가 말해요, 다 모세가. 봐보세요, 진짜로 보세요. 아론이요 한마디 말도 안 해요. 오히려 아론이 입이 뻣뻣하고 말 못합니다, 여러분요. 나중에 뭐 가가지고 출애굽 한 다음에는 그냥 막 뭐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이게 혼나지만 전부 다 누가 말하는지 아세요? 모세가 일러 가라대. 다 모세가 말해요, 여러분요. 근데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열등감 때문에 아이고 나는 이 뻣뻣하고 뭐 혀가 둔해가지고 말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 이게 모세의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여러분 이런 열등감에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보세요, 현대인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열등감이 여러분요 얼마나 많이 모릅니까? 얼마나 많이 몰라요, 여러분요. 여러분 열등감 있는 사람 특징이 이래요. 여러분 만약에 그 잘생긴 사람한테 여러분 못생겼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여러분 진짜 못생겼어요. 진짜 못생겼다니까요. 여러분이 열등감 없으시네. 예.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진짜 여러분요 얼굴 못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다 그러면요 막 싸우자가 덤빕니다,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 저 얼굴 뭐 생기다가 말고 하나님이 주무시다가 만들었나 질서가 안 되네. 여러분 아무리 저한테 그렇게 못생겼다 말하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결코 열등감 없습니다. 왜요? 저는 잘생겼기 때문에. 저는요 뭐 누가 봐서 뭐 저는 맨날 거울 볼 때마다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눈도 반짝, 코도 끼도. 저는 그래서 뭐 얼굴 얘기할 때 열등감 없습니다. 왜요? 잘생겼으니까. 여러분 불화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 자기 안에 자존감이 좋은 사람은요 누가 와서 못생겼다 막 그래도 열등감 없습니다. 왜요? 나는 이미 잘생겼다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제가 목회할 때도 그래요. 제가 목회할 때 여러분요 지금 뭐 이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끝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줄 맞춰서 옵니까? 그냥 우르르 오잖아요. 그러면 뭐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악수를 하잖아요. 악수를 하면서 이제 악수하면서 이게 사람이 많이 없을 때는 악수하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제가 원래 이제 마음이 좀 급하면은 막 사람들이 오니까 한 분이라도 더 만나야 되니까 손은 분명히 이분 잡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때 이게. 아이고 그러면요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손 딱 잡은 분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목사님이. 아니 나하고 악수하면서 눈은 여기 돌리면서 날 무시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삐져가지고요 교회 안 나온다 그래요, 여러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열등감. 그분 속에 열등감이 있으니까 어떤 행동하더라도 날 무시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악수하면서 눈은 돌아가? 나를 보기 싫은 건가? 그때부터 악한 마귀가 그 마음속에 열등감을 심어주면요 이거는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 목사 올 때부터 눈이 가재미 눈 떠가지고 날 쳐다볼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막 뭐 그러면 시작해가지고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뭔지 알아요? 열등감. 근데 그 열등감이 타인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자기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 나는 아무것도 자격이 없어. 누가 날 알아주겠어. 나는 못 배웠는데, 나는 지식이 없는데, 내가 교회 뭐 많이 봉사해야 목사님 알아주지 뭐. 수없이 끊임없는 열등감 속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되세요? 결국은요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악한 마귀가 주는 여러분 전략이에요, 전략아. 악한 마귀는요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들 마음속에 열등감을 줍니다, 열등감이요. 그 열등감을 내가 해소하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그런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인데 내가 할 수 있겠어? 나는 못해. 여러분 이런 열등감을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내 안에 열등감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를 바라보는 열등감이죠.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가운데 전 여러분의 모든 열등감이 이 시간 씻겨질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등감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존재 자체로 이미 여러분은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우리가 오늘 여러분 칭찬 한번 해봅시다, 나를요. 여러분 손 한번 여기 기다리세요. 한번 괜찮아 잘 살아 해보세요. 괜찮아 잘 살았어. 넌 잘하고 있어. 예,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예. 여러분 늘 언제나 자기를 격려해 주세요. 괜찮다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잘할 거야. 괜찮아.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열등감 속에 사단의 마귀의 그 전략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신 존귀한 모습들 여러분이 성장하는 가운데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은요, 슬프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여러분요, 슬프다가 아니라 아멘으로 여러분이 응답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열등감을 이겨내는 믿음의 종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레미야가요, 열등감 빠지니까 하나님 말씀 임했는데 슬프다, 나는 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또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 제가 이 말씀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이 악한 마귀가 쓰는 두 번째 전략에 걸려드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두 번째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열등감이요, 두 번째는요,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은혜 받고 내 인생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항상 마귀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죄책감을 씌워놓습니다. 죄책감. 죄책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했다 말하는데 악한 마귀는 항상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것을 다 알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과거에 어떤 행동했던 거, 불의했던 거, 여러분 죄악된 거, 이걸요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계속 옛날에 그 말을 악한 마귀는요, 야 그래도 네가 양심이 있지,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또 나갈 수 있니? 야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 너는 알잖아. 여러분 끊임없이 그 죄책감 속에요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사로잡은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는데 너는 스스로 알잖아,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네가 얼마나 보잘것 없는지. 여러분 보세요. 남편은 모르지만 넌 알잖아, 아내는 모르지만 넌 알잖아. 너같이 벌별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게 있겠어? 이게 죄책감이 죄책감.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선택해 주었는데 네가 그렇게 죄 많은 인생인데 뭘 하겠단 말인가?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죄책감이라는 불나사를 쏘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6절 보세요 한번요. 예레미야 6장 16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자막이 안 나오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나사를 소멸하고. 이게 6절 16절 아닙니까? 네. 에베소서 6장 16절인데 예레미야 6장 16절 썼구나. 자막이 잘못됐어요, 여러분요. 예. 자, 에베소 6장 16절 보면은 악한 마귀가 불나살 공격을 한대. 불나살 공격을. 그러니까 이 불나살이 뭐냐면은 끊임없는 죄책감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죄책감 빠지면은요 헤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 있는 일을 하지 못하는 건요 끊임없이 과거를 들춰요, 여러분요. 네가 옛날에 이렇게 했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뻔뻔하게.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러 여기 올라오는데요, 제가 여러분 딱 올라와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놀라겠죠. 아니 목사님 왜 설교를 안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요, 마귀가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설교하지 마, 너 자격 없어. 너는 왜 이렇게 자격 없는 자가 설교하고 있어? 성도들 너를 몰라서 그렇지, 너를 알면 성도들이 아무도 너 설교 안 들을 거야. 너에게 설교하지 마, 너 강단에 서면 안 돼. 여러분 마귀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봐가지고 마귀가요 설교하지 말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안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내려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무슨 목사가 마귀가 설교하지 말라 그래서 설교 안 하냐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요. 여러분도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자격을 믿지 못하고 여러분도 매일 죄책감이 빠지는 거예요. 죄책감이. 여러분요, 하나님이 용서했다 그러는데 계속 혼자 죄를 묵상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는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아마 거기서 제외될 거야. 끊임없는 죄책감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맨날 하는 말, 나는 아인데 슬프다 소이다 내가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여러분요, 여러분 왜 저에게 죄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회자들의 제 11계명 들키지 말라. 여러분 제가 성도들에게 안 들켜가지고 여러분 거룩하게 보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죄를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당당하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나를 바라본 게 아닙니다.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나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여러분요. 나도 나를 정죄하지 못하고요, 사단이 나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기 때문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나의 죄책감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끊임없이 악한 마귀가 여러분의 죄를 공격하고, 너 같은 게 무슨 직분자냐고, 너 같은 게 무슨 뭐 교회 봉사하냐고 이렇게 말할 때마다 여러분요, 당당하게 여러분 악한 마귀 얘기했어요.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많은 죄인 줄 알아? 여러분, 악한 마귀 여러분 죄책감을 공격할 때는요, 그걸 인정해버리고요, 그걸 쏟아 부으세요. 그러니까 그래, 잘 알고 있구나, 난 그런 사람이야.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줬어.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왜 너는 하는 자를 정죄하냐면서 여러분, 악한 마귀를 꾸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피를 의지해 가지고요,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자격으로 여기 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누가 죄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 지난 시간 다 죄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금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끊임없이 악한 마귀 여러분을 죄책감 속에 빠져들게 하고, 할 수 있겠어? 너 같은 죄인이? 그럴 때마다 죄를 인정하시고,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셔가지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악한 마귀의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대적하고 꾸짖는 가운데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부족한 나 이대로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날마다 여러분 쓰임받는 은혜가 임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악한 마귀의 전략이에요. 열등감, 죄책감. 하나 더 있어요. 이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있는 불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왜 슬프도소이다 라고 하는 거 보면은요, 그건 제가 볼 때는요, 세 번째는 뭐냐면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여러분, 이 비교의식이 원래 결국 열등감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여러분 보세요. 악한 마귀는요, 이 비교의식을요 태초 때부터 썼습니다. 태초 때부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요 타락한 게 뭔지 아세요? 비교의식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딸랑 둘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딸랑 둘 만들어 놓을 때는요 비교할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마귀가 누구랑 비교시킵니까? 하나님. 악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비교합니다. 야,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지? 진짜디? 야, 먹어봐. 니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니들도 하나님처럼 돼. 왜 니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비교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비교의식을 사단이 지금도 심어줍니다, 여러분요. 옆 사람 바라보면은 이 사람은 나보다 공부도 잘한 것 같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 살고 있고, 남과 맨날 비교하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여러분, 사람이 보통요 남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이러면 안 됩니다. 악한 마귀가 항상 여러분을 남과 비교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를요 절망감에 빠지게 만들어요. 절망감. 혹시 남과 비교해가지고 조금 자기가 그럼 내가 낫겠지 라면은요 어떤 마음을 아십니까? 교만함 심입니다. 교만함. 비교는요 남보다 나으면 교만함 들고 남보다 부족하면 절망의 마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한 마귀가 쓰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길 살아간 날 동안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인구 70억 80억 인구 중에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은요 각자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문이 다 다른 것처럼요 여러분 다 달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은요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특별하게. 그 누구와 다른 독특성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작품의식이에요. 작품의식. 여러분 작품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작가가 작품을 만들 때는요 작품을 여러분 보세요. 작품은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작품이죠, 여러분요. 작품은요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작품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실 때 깜빡 주무셔가지고 여러분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얼마나 섬세하게 여러분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정성을 얻어 만든 거예요, 여러분요. 뭐 여러분은 만족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겁니다, 여러분요. 내가 작품이에요, 작품, 여러분요. 근데 이런 작품의식을 살아가야 되는데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뭘 주시합니까? 상품의식. 상품으로 만들어요, 여러분을요.
여러분 마트 가가지고 여러분 뭐 두루마리 휴지 살 때도 여러분요, 여러분 두루마리 A에서 B에서 했으면 여러분 서로 비교하죠. 품질이 좋은지 뭐 이게 두께가 얼마큼 되는지. 상품은요 원래부터가 비교하는 게 상품이에요. A가 좋은지 B가 좋은지. 상품은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래가지고 선택받느냐 선택 못 받느냐, 이게 상품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상품입니까 작품입니까? 작품이 작품 여러분요. 근데 스스로 나를 마트에 있는 두루마리 휴지로 만드는 거예요. 얘보다 내가 낫지 뭐. 쟤보다 내가 부족하네. 쟤보다 내가 좀 딸리는데. 다 악함하게 여러분들을 비교합니다. 비교해. 널 비교하고 누굴 비교하고. 여러분 비교하게 되면요 절망이에요 절망.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요 독특하게 여러분만의 나름대로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을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 나는요 작품이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는 안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또 이거 제가 좀 넓게 얘기할까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요. 우리 교회는 이거 안 하냐고, 우리 교회는 이거 안 하냐고, 저런 교회는 저거 하는데. 여러분 교회도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저 교회는 저러는데 우리 교회 안 한다고 이거 한 거.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울 때는요 교회마다 독특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이 여러분요. 교회가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비교하다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도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전화교회가 50년의 역사 속에 여기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 속에 여러분 사단이 심어진 게 뭔지 아십니까? 작은 교회를 무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니까 뭐 우리 교회쯤이야 해야 되지 않냐? 여러분 이거 비교의식입니다. 여러분요. 왜 여러분 작은 교회는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개척교회는 목사님은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큰 교회 목사님은 위대한 종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교회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큰 교회니까 잘 되고 작은 교회가 안 된다, 그런 게 없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그 시대에 그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요 꿈을요 그 교회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이것다 저것다 여러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우리 교회만의 독특함을 줬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요. 교회건 개인이건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요 불행하게도요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그를 하나님의 선자로 불렀는데 끝없는 비교의식 속에서 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아이라는 거예요. 나는 말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비교의식 속에 그가 사로잡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옆 사람을 여러분 비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구와 똑같게 원하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독특한 모습을 여러분 부르시고 여러분을 사용하게 하나님 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여러분 일 맡길 때 똑똑하고 부자에게는 큰 일 맡기고, 나처럼 못 배우고 힘없는 자는 조그만 일 맡기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우열이 어디 있습니까? 우열이요. 하나님의 일은요 다 똑같은 게 여러분. 우리는 구별대에서 달란트대로 일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 내가 실력적으로 돈 많으니까 내가 난 이런 일 시키고, 나는 교회도 안 나오고 나는 헌금도 안 하니까 이런 시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악한 마귀가 주는 마음이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 절대로 비교의식 하지 마시고 나만의 독특한 작품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게 쓰임만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요 이 세 가지가 걸린 겁니다. 열등감, 죄책감, 비교의식.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런 그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귀의 이런 세 가지 전략 속에 무너진 예레미야를 어떻게 쓰셨을까요? 어떻게 그를 하나님이 시대에 대한 자로 이 예레미야를 썼을까요? 어떻게 쓰였는지는 다음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오시면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러분 또 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고편입니다. 설교 예고편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어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지만 그는 이 악한 마귀의 전략 속에서 열등감과 죄책감과 비교의식 속에서 나는 아이다, 슬퍼서자 말하는 걸 보면서 우리를 오늘을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이 오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독특하게 부르셨으니 내가 비교의식 속에 열등감 빠지지 않고 내 모든 죄가 사했음을 믿기에 죄책감 빠지지 않는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안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전화교회가
이 시대 하나님이 어둠을 가운데 빛으로 밝힌 데 쓰임 받는 자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